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 7월 마지막 주 7월 26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우리 먼저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할게요.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네, 오늘 이 찬양과 같이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이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 말씀. 아멘. 다같이 주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묵상 훈련. 네, 오늘은 묵상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우리 친구들 혹시 묵상이 뭔지 알아요?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죠. 네,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것을 속아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러한 과정이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보고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호와의 율법은 뭔가요? 네, 이거는 다들 알죠. 네, 여호와의 율법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것들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이 한 명의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매일매일 묵상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요, 그 묵상한 것들을 토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그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묵상하며 노력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우리 함께 먼저 이 사람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을 보고 한 번 더 다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함께 영상 볼게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디트리히 보네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보네퍼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인 1906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 때 신학자가 되기로 다짐한 그는 베를린 대학교와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한 후 25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독일의 핑켈발데 신학교의 책임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네퍼가 가장 강조하였던 것은 매일 규칙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였습니다. 보네퍼 교수님은 저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다른 것보다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 묵상과 기도 생활을 실천해야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시편을 읽고 찬양하고 구약을 읽고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신약을 읽고 찬양을 하고 나면 기도를 마친 후에 꼭 30분씩 예배에 대한 묵상의 시간을 가졌어요. 1933년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으로 집권하게 되었을 때 대다수의 독일 교회는 독재자 히틀러 앞에서 침묵하거나 그를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로 치켜세웠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 보네퍼는 히틀러에 반대하는 신학자, 목회자들과 함께 고백교회를 결성하여 히틀러의 잘못된 통치를 비판하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차별 분리하는 정책을 따라 교회가 유대인들을 몰아내기 시작하자 그러한 교회들을 향해 보네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유대인을 쫓아내는 교회는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이후 핑켈발데 신학교는 히틀러에 의해 폐쇄 조치를 당하게 되었으며 보네퍼는 독일 경찰들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1943년에 보네퍼는 반정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수감되어서도 보네퍼는 말씀 묵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2년 정도를 감옥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던 보네퍼는 1945년 4월 9일 죄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후 39세의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저는 보네퍼의 마지막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청년의 기도하는 모습에 더없이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대에 오르기 전 그는 다시 한번 짧게 기도하고 몇 걸음을 옮겨 담대한 모습으로 교수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내가 의사로 일하면서 보네퍼처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죽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네퍼가 교수형을 당하고 3주 후에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달 뒤에 나치당은 무너졌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을 놓지 않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보네퍼의 삶은 입에서 입으로 조금씩 전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의 중요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옥중에서 남긴 편지들은 그의 학생이자 친구였던 베트게에 의해 옥중서간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어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어요? 네, 오늘 아까 말한 주인공은 누구였냐면은 본회퍼라는 목사님이셨어요. 이 본회퍼 목사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도 이렇게 정말 묵상을 함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본회퍼 목사님이에요. 이분은요, 나치 정권 때, 세계 2차 대전 때 정말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올바르게 잡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는데요. 이 본회퍼 목사님은요,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다가 정말 이른 나이에 죽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본회퍼 목사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다고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우리가 보기에 정말 불쌍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이 묵상하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본회퍼 목사님의 삶은 우리가 봤을 때 복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나요? 되게 불쌍하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잘못된 길을 정말 올바르게 얘기하다가 정말 좋지 않은 상황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불쌍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본회퍼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본회퍼 목사님은 자기가 있는 환경이 정말 힘들고 열악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본회퍼 목사님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른 나이에, 전도사님보다 어린 나이에 죽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은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해요.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정말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떠한 말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우리한테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을 찾고 세상 가운데서 이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행복이 멀리에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멀리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까이에서 내가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정말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요. 이 세상에서는 참 힘든 생활이고 어려운 삶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가운데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읽어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만 읽고 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참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게요. 우리 같이 함께 노력해요. 함께 그리스도에게 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본회퍼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늘 주변에 있지만 성경을 읽은 적도 별로 없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면서 살 때도 좀 많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의 우선순위로 줄 수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 추구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많은데, 우리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보다는 정말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 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칠게요.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